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장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식 어독은 시편 139편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교동문 60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습니까? 죄와 또 이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쁜 저희들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무한하며 영광스러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우리 시간들을 회상하면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빴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그 길을 가기에 바빴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고
정말 주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들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 잃고 살아가는지라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참으로 이 땅의 것을 붙잡기에 바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이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시네 기름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능력을 함께 찬양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세영 군이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이 물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에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 복을 받고 주의 평강을 누리며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이여 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03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전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당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속히 빨리 지나가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그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여 다 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려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퇴치하여 주시고 박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이 땅에 아버지는 주의 은혜가 넘쳐서 이 미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새롭게 되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부득한 종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며 이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을 통하여 전가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무슨 일을 하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그 당시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의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왕성히 활동하고 전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쓰임을 받았는지 또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에 베드로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 예를 들어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왕성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하는 이 말씀 따라 우리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 한번 그 행적을 살펴봅시다. 그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새로운 전성기의 주의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옛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사람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장, 5장 여러 군데 보면은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의 정인이라. 무슨 일의 정인이라고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병자를 낫게 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바로 나와 우리가 정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은과금 나 없으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지금 베드로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3장 12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내가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주님을 높입니다. 4장 8절과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4장 19절과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에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은 차치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순교이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생명을 받는지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말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사마리아는 북극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는 물론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때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1세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혈통이 섞인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서 이전에 온 사람들, 아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유대와 예루살렘하고는 사실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또 사역을 한 거예요.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라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전거된 교회들, 공동체들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지만은 그러나 서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은 우리 구약으로 보면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사역을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9장 32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룻다 지역에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 병을 얻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에 가까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까운 욥바라는 지역을 방문하는데 9장 36절 42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베드로가 이 욥바 현재의 텔아비브,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 4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해서 온 유대에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또 이방 지역이었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룻다와 욥바까지 가서 말씀을 전거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증거하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예수였다. 그가 증거하는 모든 복음의 그 증거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핵심의 초점에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초점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초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 사역의 주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사역 방법, 바로 기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제 남은 게 뭔가요? 땅끝까지 가기 위한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 땅끝까지 가는 발걸음 가운데 베드로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인으로서 예수로서의 정인으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정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욥바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35마일, 40마일 거리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까지 가는 이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9장 43절에 베드로가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48절 마지막 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 사도가 무두장의 집에 머문다? 문제가 없을까요? 무두장에는 뭐냐면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구두를 만드는 장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요. 사실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는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죽은 짐승을 다룬다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정결치 못한 불결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세기까지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교의 관습에 의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목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서고 중앙 집권화되면서 점점 역사는 조금씩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 목자의 지위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오면은 굉장히 아주 천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법정에 가도 정인으로서의 채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무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유대교 출신의 이 사도인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 머문다.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또한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 그것도 오늘 보면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하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로마 군대, 그것도 백부장의 집에 머문다.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 우선은 이 욥바와 가이사라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그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욥바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욥바와 가이사라 지역은 대략 한 35마일, 40마일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은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거리가기 꽤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 관점과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죽을 다룬다. 곧 죽은 짐승을 가죽을 다루는 직업은 부정한 것이요 경멸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도가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문다. 사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했던 오늘 우리가 보았더니 본문과 관련된 이 환상을 간증하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오랫동안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왔던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제국의 백부장 집에 머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던 일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훈련을 하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 관련된 참 우리가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베드로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평생을 어부잡이로 한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 이건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전혀 생뚱맞게 낯선 사람이 와서 배에 타면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고 평생에 나의 잡으로 받았던 그 일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전문가의 내로서는 그 이야기 들으면 우습게 여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한다. 베드로도 똑같을 거예요. 속으로. 글쎄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평생을 여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고 내가 어디에 고기가 많고 일기와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 여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체험이지만 그보다 더 그 한 단계 넘어서서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향하여 그 관념, 그 경험, 그 지식을 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탈피하고 성숙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 변화된 베드로는 바로 이 지역 가이사라 지역까지 오기까지는 대략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중해 근처 욥바와 루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와서 고넬을 만나기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데 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 유대교의 모습, 유대교의 관념을 탈피한 것 같지만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선 이 가이사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 밑에 군인이 최소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가 천부장인데 백부장의 파워는 굉장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장 1,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부하 한 사람과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증인이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 군대의 통치자로서 백부장으로서 하찮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자기 밑에 경건한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굴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 천사가 증거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성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그 시각은 제6시다. 지금 시간 따면 정오 12시입니다. 사실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낮에 뜨거운 시간이고 대체로 오후 3시경 9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까이 왔을 그때에 왜 내린지 베드로는 제6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을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곧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것을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레위 11장에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지거나 그리고 불결한 짐승, 이 모든 것은 불결한 짐승 간주되었고 음식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발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지금 21세기도 먹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결한 동물이라도 식용을 위해서는 그 고기 안에 피가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레위 11장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유대교의 관리의 관습, 구약의 그 법률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래 거절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가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에 유대교의 전통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이런 먹는 규례를 폐지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주여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거기에 이 소리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무슨 말인가요? 이방인을 향하여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러분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 관습 11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장에 들어가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갔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그 속에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의 발걸음과 베드로의 모든 사역 속에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 규례와 신분을 넘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진군해 가도록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한 이 모든 과정은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한지역, 이 무두장이 구두를 만드는 이 가죽을 취급하는 아주 경멸받는 직업을 가졌다 생각하는 바로 이 사람의 집에 정통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사도 베드로,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 이 한 지붕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35마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동행했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11장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관념과 모든 고정관념, 모든 관습, 규례들을 탈피하여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의 행적을 통하여서 유대교의 깊은 관습 속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집에 갈 수 없다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전문가인데 하는 생각, 내 아니면 아니할 수 없다, 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들의 행적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을 하는 이 주의 말씀을 결코 우리는 그 행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만들어놓은 그 계획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처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내 경험한 것이 최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적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430장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주와
수 없네. 날마다 오래 걸어가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길도 전부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길 수 없네. 날마다 오래 걸어가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정말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